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7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니여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면서도 항상 내 생각이 먼저 앞을 갑니다. 환경이 그렇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믿음을 가졌으면 항상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성령을 앞에 모시고 뒤따라가야 되고 언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향해서 나아가야만 인생의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잊지 말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서서 가지 말고 하나님 뒤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뜻을 따라가야 되고 성령님을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는 우리 믿음의 조상 이삭의 가정에서 일어난 축복권에 대한 그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관심사인 축복의 흐름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가끔은 우리나라도 보면 뭐 상속권 때문에 막 형제 자매가 칼을 들고 싸우게 되고 뭐 축복권에 상속권에 제소해 가지고서 뭐 재판을 받고 이런 일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 형제 자매가 남보다 더 원수가 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4,000년 전에도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정은 믿음의 조상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요.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세속 속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잘난 체하고 인기를 얻어야만 사는 것처럼 그런 고정관념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삭은 누굽니까? 믿으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거든. 고대 근동지방에는 상속권을 큰아들에게만 100% 줘버립니다. 차라면 그 밑에는 한 푼도 안 줘요. 이삭은 신기하게 둘째 아들인데도 상속권을 받아요. 왜냐? 첩의 아들 이스마엘이 첫째지만 첩의 아들이니까 제끼고 본체 아들이기 때문에 아주 당연하게 아주 행운 받은 것처럼 이삭은 아버지의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 이삭이라는 사람이 성장해서 40세가 돼도 결혼을 못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해서 40대 된 그 마당에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의 저 고향에 가서 리브가라는 처녀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합니다. 40대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아요. 또 20년을 기도해요. 아이가 낳은 게 아내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온지라 이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가 속에서 막 싸우니까 하나님이여 이 얘들이 왜 이렇게 싸웁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첫째 아들이 섬긴 게 아니라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네마의 말씀을 받고 세월을 흘려서 이 사람들이 장성해서 큰아들에서는 사냥을 잘해서 아주 남자답고 씩씩하고
이 장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살아요. 이 둘째 야곱은 몇 분이 나온 아이지만은 이게 내성적이라 여성같이 자꾸 부엌에서 엄마 치마폭을 잡고 살아가요. 신기하게 근데 엄마는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야곱을 자꾸 사랑하고, 네가 둘째로 낳았지만 상속권 100% 너한테 하나님 주신다 그랬다. 이 믿음을 가지고 리브가가 살아가게 되고, 아버지 이삭은 믿음의 조상의 아들이지만 그분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믿음을 이렇게 버리고 살다 보니까 이 영안이 흐려지고, 나이도 많지만 영안이 흐려지고 믿음을 떠나 자꾸 뭐 좋은 것만 건강식품만 먹으려고 애를 써. 그래서 사냥한 큰아들을 굉장히 좋아해. 그놈이 활을 쏘아서 사슴을 찾아 별미를 만들고, 그 육식이 기가 막히거든. 아주 이삭이 늙어서 오래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믿음에 떠나서 육식을 그렇게 좋아해. 그걸 별미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 별미. 그래서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믿음이 버려진 때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욕심을 부리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좋아요 부르면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은혜를 거저 받았어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똑같이 세상 마귀의 수단에 끌려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인생을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항상 말씀을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항상 함께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깨달은 바, 첫째는 빼앗은 복도 유효한가? 이 작은 아들이 큰 아들 복을 빼앗아 버렸는데 그 복이 유효한 거야? 뭐야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삭도 맏아들이 아닌데도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은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상속했지만 지금의 아들들의 문제는 닳습니다. 아주 소설 같은 얘기예요. 에서는 힘이 세고 사냥을 즐기지만 이 사람이 하루는 배가 고파 못 뛰어다니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부엌으로 달려가니까 그 동생 둘째 아들 야곱이 팥죽 끓이고 있거든요. 이야, 팥죽 한 그릇 타오. 이 동생이 또 기가 막힌 사람이, 잘 됐다. 팥죽 내 한 그릇 장자의 뿔 내가 어디야 되겠다. 형이 팥죽을 먹으면 장자의 뿔 내게 주시오. 형이 뭐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어.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배고프니까 신앙을 딱 접어버려. 장자의 뿔은 소홀히 여겨. 예수도 없어. 성령도 없어. 그냥 먹어 제껴야 되니까. 그래 줄게. 장자의 뿔을 소홀히 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그 팥죽 한 그릇에 그 수많은 100%의 재산을 다 빼앗깁니다. 그런데 리브가 어머니도 신기한 분은, 아니 자기가 레마를 받고 응답을 수십 년 전에 받았는데, 뱃속에서 받았는데 그걸 못 참고 내가 야곱이 70세가 돼도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삭은 살았으니까 당연히 안 이루어지죠. 이 상속권이랑은 아버지가 죽을 때쯤 됐을 때 유언을 남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삭은 지금 앞으로 살 날이 40년이 남았어요. 그런데 별미를 가지고 내가 축복을 주겠다, 상속권을 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 가정이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완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 리브가도 둘째 아들과 공모를 해서 큰아들 에서의 무왕을 갖추고 털을 붙이고 의복을 입히고 그리고 별미를 가지고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맛있게 별미를 했겠습니까? 남편의 맛을 아는데. 그래서 들어가서 야곱이 부들부들 떨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이거 음성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내 손 만지면 어떡하나 싶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엄마 내가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시 내가 저주를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하는 말이 신기해요. 내게 준 저주를 내가 받으마. 아니 레마 응답을 수십 년에 받은 것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받았으면 기다리면 될 것을 먼저 앞에 나가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둘째 아들까지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인상이 벌어지잖아요. 결국은 이 아들이 축복을 받고 나서
한 20년 망명 생활에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죽을 고생을. 가만히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이라는 게 참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빨리 복을 주십시오. 아니 지 복받을 사람 모양도 안 돼 있는데 자꾸 주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네가 복받을 것이 됐을 때 내가 주마. 아직은 네 마음속에 세속에 들어가 있고 교만이 들어가 있고 욕심이 들어가서 안 돼. 근데 복 줬단 네가 다 한 대 사용해서 하늘나라에 빛도 안 되고 소금도 안 돼. 그 기다리시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에서 죄가 사라져버려야 성령이 나를 들어서 복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아주 선하고 착하고 정직하는 길로 갔을 때 그때 주님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행여 우리도 지금 나는 지금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주시옵소서 기도 안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신 말씀을 주님이 공생에 처음 선포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졌느냐? 회개라. 그럴 때 네 속에 천국이 임하고 그 속에 복이 임하는 것이란다. 회개 안 하면 안 돼. 그런 것이잖아요. 기도의 맨 첫 번째 회개입니다.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회개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분을 팔았는데 이제 와서 이 축복권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팔아놓고 축복을 집착을 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겠지. 하나님이 다 보는 것이거든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축복이 다 뺏겨버리면 자기는 안 뺏겠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현실적으로 큰아들 아니야 내가. 아버지가 당연히 나한테 장자권을 줘야지.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거든. 네가 팔았잖아. 밭주고 한 그릇에.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재판에 가면 그거로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어머니 느부갓은 왜 둘째를 공로해서 이건 뭐 빼앗은 축복도 유효할까 할 정도로 의심이 나는데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서 이런 아주 둘째 아들의 생고생을 하게 만드는 어머니의 모습. 이 이삭의 부부는 자녀 교육에 실패한 가정입니다. 실패한 가정.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자녀들도 잘 살고 화목하고 건강하고 바른 길을 걸어야만 마땅한 것인데 불구하고 이 야곱에게 이런 생고생을 시키는 어머니의 아주 급하고 성급한 그런 신앙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20년의 망명생활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가족 모두가 세속의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 항상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금식을 하고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항상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앞서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리브가의 마음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래 응답은 받았는데 현실이 이게 아니거든. 현실이 지금 70이 넘은데도 내 아들에게 장자뿐이 안 와. 그니 엄한 마음이 답답하고 성급하니까 이런 죄를 짓는 공모를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이는 기가 막힌 죄를 지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건장한 에서를 봤을 때 어머니는 저놈이 진짜 장자고 야곱은 이렇게 아주 연약하고 여성 같고 내성적이라 이게 뭐 가문에 무슨 장자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 보니까 엄마가 응답받아서 또 하나님 앞서 나가서 그 현상을 가져오게 돼서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 좀 적게 오더라도 염려와 근심을 버리십시오. 베드로후서 4장 7절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러면 우리는 항상 이삭과 리브가처럼 세속에 빠지지 말고 성령과 동의해서 하나님의 때와 뜻을 분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영안이 흐려지지 않도록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돼요. 이삭도 40년 후에 죽을 사람이 40년 전에 지금 상속을 하겠다고 지금 별미를 가져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 때를 모르는 것이 영적으로 완전히 흐려져서 세속에 빠진 자들인 것입니다. 엄마도 마찬가지고 우리 항상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걷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만남에 따라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뒤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여러분 절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 말을 하나님이 빠지지 않고 하시는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만으로 한번 따라가 봐라. 말씀만으로도 순종해 봐라. 욕심 부리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먼저 가지 말고 세속에 빠지지 말고 믿음을 버리지 말고 말씀만으로 한번 순종해 보아라. 그런 것입니다. 지금 축복은 지금 누구 손 안에 있어요? 이삭의 손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만은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 이삭의 손을 빌어서 안수해서 축복이 그대로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이 안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그걸 다 보고 안수의 손에 의해 종의 손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수를 쉽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할 때 안수하지 내가 기도 안 하고 안수하다가는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안수 못하는 이유도 그런 데서 성령 인도한 대로만 이렇게 안수에 찾아가서 안수하는 것뿐이에요. 뭐 나는 왜 안수 안 해주고 저 사람 왜 안수해 주지? 목사님과 저분은 특별한 관계가 있나? 그런 의심은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 속에서 주의 종의 안수도 많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히 맏아들에게 축복의 안수를 하려고 했어요. 이삭이. 리브가는 뭐냐 무슨 소리야? 뱃속신에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그랬는데 당신이 왜 큰아들한테 안수하려고 그러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기를 치다시피 장자 축복을 빼앗아버린 거예요. 이 축복의 방식도 잘못되지 않습니까? 잘못됐어요. 말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현상 생활에 그 미실에 들어가서 아버지 아들이 그냥 소닥소닥해서 안수해버리려고 하는 이삭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혹시 믿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세상 방법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내 체면을 위해서, 내 인기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권세와 물질과 자랑을 쫓아가고 있지 않는가? 똑같은 겁니다. 이럴 때 그 가정은 파탄이 되고 자녀교육고 실패해버리고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은 그대로 실행됩니다. 내 어머니 뱃속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으니 이제 이삭이 축복기도 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해요. 온 형제가 너를 섬길 것이며 내가 주가 될 것이니라. 네를 축복할 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리라. 하나님 명이 영적으로 흐린 이삭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달을 해요. 복이 고스란히 야곱에게 100% 다가버립니다. 이 에서는 나중에 나와서 통곡하고 울고 난리를 칩니다. 이삭도 부들부들 떱니다. 이제 이게 영적이 흐렸으니까 이거 축복을 해주고 속았거든 이삭이. 이 하나님의 권위를 작은 아들에 넘겨줬으니 이삭이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요 그게.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내가 영안이 흐려서 이랬구나.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이랬구나. 후회해봤자 이미 때는 지나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물론 사기꾼이라 그러지만 야곱 어머니와 야곱은 어머니와 함께 주신 레마의 말씀을 70년이 지나도 그걸 잊지 않고 마음속에 새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모르는 사람 사기꾼이라 그러지만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로 변화돼서 이스라엘 대제국 12지파의 지파를 창시하는 기가 막힌 존재로 나타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으므로 2014년도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는 100%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순종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기적을 만날 수 있지. 목숨을 걸지 않는 믿음은 기적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런 거예요. 순종이라면 제일 가는 이삭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래산 가서 칼을 들고 불을 들고 이삭을 잡는데 순종했잖아요. 이삭이요. 젊을 때 20대 순종해서 하나님께를 칭찬했거든. 이삭은 그 한 번 순종하면 일생을 복받습니다. 노예에 가서 이렇게 영안이 흐려져버리고 그걸 다 잊어버리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그래서 사기를 당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고 실행하고 그대로 되기 때문에 이삭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거론해 놓으신 것입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회개해야 돼요. 리브가도 하나님 때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현실에 집중하지 않아요. 현실에 그렇게 가니까
내 둘째 아들이 장자분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지금 에서가 장점을 받게 생겼거든요. 받게 생겼어. 그래서 공모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서 그걸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당신 아들에 대한 고생을 20년 동안 하게 만드는 어머니의 그런 잘못된 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두고 절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의 법입니다. 법. 믿음을 잃어버린 법이 소실되지만 믿음을 가질 때는 최고의 우리 인생의 지름길의 법이 말씀이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면 손실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여기서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을 건너면 강이 나를 떠내려가 해야 할 텐데 어떻게 건너라 그러니까. 그래도 법궤의 말씀을 딱 마음에 새기고 발을 디디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그게. 그런 믿음을 갖지 않을 바에 안 믿는 게 좋아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응답도 없고 믿음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말씀에 순종하면서 올 1년 만이라도 잘 해보십시오. 한 달 만에도 실천 한번 해보십시오. 틀림없이 그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기적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중요 잊지 말 것은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식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철학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에 있지 않아요. 생사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딱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실패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속고 내가 하려고 하니 사기를 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항상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기만 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믿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하나님이 내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믿음 믿었으면 그대로 실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더불어 나를 권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기쁘시게 해야 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복을 주겠습니까? 아저씨가 주겠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여 나에게 복을 주소서. 예수님을 기도하면 주시지. 아저씨여 나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인생도 아저씨는 한 건너편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정 아버지로 모신다면 아버지를 더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하나님은 사랑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성경은 다 사랑인데 사랑. 이거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설교를 막 수천 번 하지만 결국엔 사랑이에요. 사랑을 안 하거든.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교만한 거 그냥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이러면 마귀가 그렇게 해요. 그 마귀의 역행에서 우리는 사랑해버리면 화목해버리면 마귀가 사라지게 되고 그 하나가 되면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면 좀 핍박 받아도 그 별거 아니고요. 욕 얻어먹어도 별거 아니고요. 그냥 그래도 용서해 주고요. 사랑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안 돼서 자꾸 말씀에 순종해라. 기도를 많이 해라. 부차증이 많은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뭘 하게 되냐? 이야, 내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물질이 있다 그 기뻐하냐? 물질도 기뻐 그보다요 믿음을 훨씬 기뻐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그 말씀 아니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니부갓은 믿음의 결단을 인정해요. 그 염려 근심으로 이것이 쓸데없는 고생을 하게 돼.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 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틀림없이 하나님이 장자권을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상을 보니까 걱정이 많거든. 근심이 많거든. 염려가 많거든.
그 쓸데없는 고생을 해서 잡자득해서 아들만 고생을 시키는 그런 엄마의 슬픈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이 무식함은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돼. 믿음을. 하나님을 얼만큼 아느냐. 그 아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내가 아버지한테 속였다고 저주하면 어떡해? 나 부들부들 떠는데 지금. 내가 그 저주를 내가 받으마. 대단한 것처럼 엄마의 사랑은 참 인정하겠지만 엄마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싶으면 또 하나님 앞서 나가다 보니까 결국엔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하나님의 때를 몰랐다. 그래서 기다리면 하나님 때는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는 잘 몰라요. 기도 많이 하신 분도 올 때까지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근데 그 앞당겨서 하려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13절 어머니 보십시오 한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어떤 신학자는 저걸 보고요, 예수님의 대속의 구속의 신학사다 그렇게 얘기한 분도 계신데 그 신학사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처럼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그분이 구속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준 것이지, 이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것을 대신 저주를 받겠다는 그런 모습은 아주 십자가 대속과는 전혀 세 발에 핀 것입니다. 엄마의 사랑을 인정하겠어요? 하나님 사랑 보세요. 하나님 사랑은 영원하시오. 성경 이사야 49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혹시 나옵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그들은 혹시 잊을시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시한 이유는 믿음의 조상들도 믿음을 버리면 한낱 마귀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음을 열림교회 다니면서 믿음을 간다 해도 믿음을 버려버리면 똑같은 현상을 벌어집니다. 똑같은 현상이. 때도 모르고 분별도 못하고 그 세상의 욕심과 자랑과 교만조사 가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에 죄를 낳게 되고 하나님도 먼저 앞서가고 하나님 상관없이 내 주먹을 휘두르고 다니고 그런 삶을 살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그걸 계시하는 것입니다. 하물 우리도 복을 누리기에 어떤 자격도 없는 우리 존재들이 아니야. 부자 될 자격도 없고 잘난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우리 죄를 씻을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이 복을 누리게 하는 것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거든요. 이걸 내가 잊어버리면 이삭의 가족과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 때를 모르고 하나님 방법을 모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불효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에서가 통고한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와, 내가 에서 통고를 성경에 들어보면 그가 심히 통고하고 울고 불며 아버지 남은 복이 혹시 없어요? 그거라도 주세요. 그 통곡이 믿음을 잃어버린 자의 통곡인 거예요. 통곡. 아버지도 영안이 어려서 이게 눈이 잘 안 보이고 분별을 못해가 작은 아들을 축복해버렸으니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다. 믿음을 버리면 그런 상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계시한 이 말씀에 항상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먼저 가지 말고 항상 성령과 함께 동의하고 생사하고 하나님 주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